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내용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이고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송구영신부터 쭉 강단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138에 대한 치유 메시지 그리고 확신과 믿음, 방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138이 뭐냐?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 것이 아니고 해결했다. 이제 우리 인생은요, 신자들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가는 것이고 미래를 보면서 준비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전도의 믿음입니다. 언약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는 확실하게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다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줄 확실히 믿잖아요. 예. 뭐 좀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까? 그래 놓고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안 믿잖아요. 모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문제 생기면 경제 문제 올까 두렵잖아요. 천국 가는 건 믿으면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믿음보다 여러분 삶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더 약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경제 문제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해결되고 또 많은 갈등들이 해소되고 이제 앞으로 걸림돌도 없게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언약 가진 요셉, 기도 많이 하는 요셉, 성령 충만 받은 요셉에게 노예로 갔어요. 그런 요셉이 노예로. 그런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 가고요. 아니 무슨 성령 충만이 이런 겁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360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곳이라면 노예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감옥으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왜 홍해 앞으로 데려갑니까? 그것도 항복한 바로 왕의 마음을 막 또 이렇게 찔러 가지고 쫓아가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들어. 왜 내가 이 노예들을 보냈던가 하면서 군대 모집해 가지고 따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많은 주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지면 우리는 사람도 꼴보기 싫고 참 어떤 소속이 지긋지긋하고요. 막 이래 되져요. 그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항상 보면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문제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문제 많은 게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문제 속에 있죠. 어느 정도 노력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 어떤 근심의 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잘못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도 역사예요. 우리가 언약만 붙잡기만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옥에도 이루어지고 또 노예로 가는 속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중에도 이루어져요.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이 병든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이거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문제 없어요. 이걸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문제 없어야 우리는 누리잖아요, 주로. 평안하고 문제 없고 돈 잘 벌고 그러면 막 하나님 축복을 엄청 때려 주시는 것 같잖아요. 쏟아 주신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러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이걸로 성공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요, 목표요.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데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 들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내 속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요. 예배를 안 드릴수록 믿음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말씀 묵상하라고 한 거예요. 다윗은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린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고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 등이 꺼져버리고 빛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깜깜한 세상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답답합니까? 여러분 발등에다가 말씀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비추고 우리가 세상의 이론과 많은 똑똑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런 강연을 듣고 우리가 내 인생의 빛으로 삼고 등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죠. 가치 없어요.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감동받게 되기 바라고 말씀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해주는 것에 감동받지 마시고 사람이 나를 편들어주고 여러분이 인정해 줄 때 막 힘이 나겠지만 그거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고 그게 비전이고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고 아멘. 그래서 이 138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그리고 플랫폼 성전 건축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왔단 말이에요. 목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참 목표죠. 왜 계속 우리가 훈련만 받고 듣기만 하고 절대 전달을 안 하면 우리가 받은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죠. 내가 예수 전혀 모르다가 죽기 하루 전날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그러면 많이 훈련받고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천국 가거나 오늘 내가 내일 죽기 전에 오늘 저녁에 죽기 전에 내가 교회도 못 가보고 예수 영접한 그 사람 천국 가나 똑같아요. 천국을 누리는 건 똑같아요. 상급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칭찬이 다를 뿐이죠. 면류관이 다를 뿐입니다. 천국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는데 힘쓰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힘을 써야 되고 마음에도 안 드는데 같이 모여야 되고 왜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한 우리 교회의 지금 오늘의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듣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초대교회에 주신 첫 번째 축복과 미션이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나왔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도 나왔잖아요. 237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더라 그러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이미 우리는 훈련받고 답도 나왔고 방향도 맞췄고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로 현장 속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것을 해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제일 첫 번째 원리예요. 그리고 한 뜻이 돼야 돼요. 한 뜻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랩넌트 교회 이 곳에 모이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뜻, 한 곳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과 한 곳에 모이는 것이고 모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왜 두 사람입니까?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을 현장에 전도하라고 할 때 둘씩 짝져 보내죠. 왜 둘입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안 다니고도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할 수 있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딱 그냥 핸드폰 손 안에 있잖아요. 손 안에 텔레비전이 있어. 그래가지고 지나면 안 본 거 얼마든지 넷플릭스도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상 뭐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 또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안 올리면 뭐 너무 뒤떨어진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이 올리잖아요. 할 수 없이 올린다는 말은 잘 못하는데 올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설교, 제 메시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주셔서 전하는 거지만은 아직도 이게 믿음이 없는가 봐요. 제 메시지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확신하면 막 모든 사람이 듣도록 막 줄 텐데 저는 누가 들을까봐 막 혹시나 듣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체면, 남들의 판단, 눈 이거를 굉장히 의식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다 썩어가는데 밖으로는요 괜찮은 것처럼 다니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복음 모를 때. 그러니까 척을 얼마나 많이 하거든요.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응답 받은 척, 다 알고 있는 척 이렇게 딱. 그러니까 메시지 들을 때 제 옛날 내 그 모습으로 메시지 듣는 내 표정을 지금 생각하면 웃겨요. 다 아는 척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왜 두 사람입니까? 이건 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두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 한 명만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갈빗대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딱 둘이 붙여놓고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가정을 이루어주셨다니까요. 가정을. 왜 그랬을까요? 왜 두 사람일까? 생각해 봅시다. 이번 메시지 들으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없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은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두세 사람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혼자 털레털레 오지 말고 두세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은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으라는 겁니다. 합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그게 교회거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집안은요 똘똘 뭉쳐요. 잘 되는 집안은. 망할 집안은 어찌하든지 분리돼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는다. 배가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은 신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같이 하고 더불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한 말이 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우리가 일제 거의 36년 이래가지고 이제 해방을 했어요. 광복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조직도 기틀도 기강도 전혀 없는 그때 뭐 치안을 담당하는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뭐 그래서 각 지역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스스로 치안 유지를 하고 그랬어요.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나라가 이제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여기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그래가 통치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사 반대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 장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중국의 장자 알죠? 저도 장자예요. 큰아들. 근데 그 장자 말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현장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을 이제 전도 관점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복음 전에서 영접시켜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양육해 가지고 그 사람 주변을 모아 가지고 그래 다락방 이렇게 하니까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초대교회 다락방은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불신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오늘 12제자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와 여자들과 70인 제자와 이런 다 모인 거예요. 120명 모였어요. 신자들이 모인 것이 다락방.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 교회에 적을 든 모든 성도들을 모으는 거, 모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다락방은 현장교회죠. 이렇게 모일 때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받기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는 3, 6, 10일이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새끼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문제없이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쉼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어야 쉬어요. 우리는 영이 안식을 얻고 마음이 안식을 얻습니다. 몸은 아직 쉬지 못해요. 언제? 죽어야 끝나요. 그러죠? 쉬지 못해요. 첫 번째로 성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 전에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피언약 전달하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언약 전달을. 이 피언약 붙잡으면 해방될 거니까 이 피언약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 피 바른 날 그들은 해방받았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전체가 같은 한 언약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된 때가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피언약 붙잡고 동시에 피치를 한 겁니다. 그때 해방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400여 년 블레셋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미스바에 전 백성들을 다 빠짐없이 부른 겁니다. 거기서 예배한 겁니다. 모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오는 블레셋을 하나님 꺾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줍기만 했어요. 이런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여러분이 뭐가 제일 애달프고 뭐가 제일 안타깝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새끼 못 돌보는 거. 그죠?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 도와야 되고 형제도 도와야 되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제일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138 언약 붙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의 제일 좋은 병법이에요. 싸우고 승리한 것은 둘 다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죠? 우리나라가 싸우지 않고 통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싸워서 뭘 얻겠다. 그거는 김정은이나 뭐 남쪽이랑 똑같은 놈들이야. 우리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하고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싸우지 말라고. 분쟁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그게 살리는 길이고 같이 사는 길이에요. 진짜 상생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저 원수를 살리는 거예요. 또 한 시대가 흘러가가지고 아람 나라라고 하는 거대 나라가 생겼어요. 힘 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그 지도상에 봐보세요. 남쪽은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쪽이죠. 여기가 옛날에 한 시대를 장악했던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의 나라예요. 강대국들입니다. 또 위쪽으로는 또 터키, 이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요. 굉장한 나라들이요. 터키 이름도 바꿨더라고.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쳐들어가 가지고 1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 터키 사람들이 이를 갈죠. 힘이 있습니까? 힘 하나도 없어요. 힘 하나도 없는데 자부심은 강해. 노아의 방주가 있는 기독교 국가, 세계 최초 기독교 국가 아르메니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요. 기원 후 그러니까 AD
300년, 400년 때부터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라. 자부심 많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수도원처럼 생겼어요. 어디 보면 딱 절간이에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없습니다. 이런 아랍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엄청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때 엘리사, 엘리야 이런 분들이 나왔어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뭘 했냐면요. 도단성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말씀 가르쳤어요. 영권 회복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를 완전히, 아람 군대가 도단성 쌓았잖아요. 둘러쌌잖아요. 싸우지 않고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랬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완전 내용 있게 모인 겁니다. 바리새 교회 내용 없어요. 성전만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없어요. 전도 없어요. 오직 자기들만 성공하고 자기 나라만 전 세계에 우뚝 서려고 하는 시오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선민주의로 가득 차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도 자기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전도 없고 그냥 집에서 모여서,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138 언약 딱 붙잡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서론과 1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모으는 심부름을 해라. 모으는 심부름. 이사야 43장 5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모으는 사역을 하세요.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모으는 사역,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셔요.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입니다. 스가랴 10장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 안 되고 망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망한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요, 흩어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흩어졌기 때문에. 요엘서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2절,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모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5절 18절, 가장 위기의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백성들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소집해라. 성회가 뭐냐?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는데,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어딥니까? 갑자기 또 생각하네. 거기는요, 그 교단은 성회하러 간다 그래요. 성회로 모인다 그래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도 맞고요. 위기의 시대에, 위기에 처했을 때 나팔을 불어 성회를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들을 모으며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라. 그래서 뭐 하도록 해라? 예배하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라고 하죠. 그날.
세상의 끝날을 말하는 겁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말세란 말은 세상의 끝. 그럼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예수님 재림이 언제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거 끝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 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시작이다. 언제 끝나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된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다 되는 후에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요 흩어져요. 개인주의가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흩어져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네요. 모이기를 폐하려 하지 마라. 그건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해라. 모이기를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으는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션이에요. 성도들을 모으세요. 교회에 모으고 현장에 모으세요. 현장에 모으는 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그럼 모일 때 뭘로 모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고 더불어 모여서 뭐 할 겁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긴 기도를 하셔요. 그 기도에 상당히 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나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상당히 길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야 되고 모임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힘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모이는 거, 기도하는 것은 힘써야 돼요. 말씀 듣는 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힘을 전부 모아서 말씀 듣는 일, 남은 힘을 모두 모아서 모이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모임의 능력을 넘어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도 같거든요. 세상 어떤 원리하고. 심고 거둔의 법칙도 영적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배가 되고 역사가 빠르다는 것은 영적 원리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138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언약,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삶의 환경도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의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138입니다. 그걸로 하나 되는 거지. 우리가 짜장면으로 통일하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절대 못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짜장면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짜장면 먹으면 속에서 이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는데 먹고 나면 정말 기분 나쁜 게 짜장면. 이게 나이 먹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짜장면, 라면 쉽게 못 먹습니다. 라면 먹고는 싶어요. 근데 먹으면 이게 별로야. 그래서 몸이 안 받아. 몸이.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 계시죠. 그 건강한 사람이요.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요. 분리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놨잖아요. 이간질하고 속이고 대적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면 버리세요. 내 주장 관철 안 돼도 돼요. 여러분이 인정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이 옳다 인정 안 받아도 돼.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듣지 마세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세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방해된다면 빨리 버려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대단하구나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는 하나 돼야 돼. 어리석어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돼버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역사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 지혜를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똑똑한 걸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 참고할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IQ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안 묻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시지.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그럼 분쟁하는 나라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지. 참 우리나라 싸움도 참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나라가 그래도 잘 되는 거 보면 교회의 덕이요. 맞습니다. 옥상에 가보세요. 얼마나 십자가 많은지. 저는 어떤 때 막 좀 창피한 정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는 우리보다 좀 더 빨리 하거든요. 여기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이 동네 사람 다 깨우고 있어. 창피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한 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복음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복음 아는 우리가 그렇게 떠들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교회 너무 많고.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변질됐지만은 우리가 6.25나 이렇게 일본을 겪으면서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 듣고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거의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고요. 교회가 학교 세웠고요. 교회가 병원 차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단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유학을 갔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어쨌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어쨌든 여러분 집안 싸우지 마세요. 어쨌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틀렸다 맞았다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은 틀렸고 나는 맞았습니다. 그 말 했습니까? 안 했죠. 우리 집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지. 이렇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전도부터 하러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집중부터 했다니까요. 하나 되고 오직 모이는 데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에 힘썼어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 되고 어떻게 하든지 돕고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 듣는 일에 힘을 써요. 이때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15나라 말씀이 성취되고 3,000제자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핍박시대 때 마가다락방 교회는 미어터졌어요. 교회에서 다 못 모이고 막 흩어져서 모였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전 성도 예배화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다 모아라. 전 성도 다락방화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모여라. 빠짐없이 모여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여러분 사는 지역이 여러분 담당 구역이에요. 구역 안에 있는 성도들 챙기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챙기세요. 예배 안 되면 그건 갈수록 망하거든요. 말씀 듣도록 챙기세요. 말씀 들었는지 이번 주일날 메시지 들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럼 말씀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모시고 가고 모시고 갈 때 여러분이 차량 운전도 하시고 섬기라고요.
혼자서 못 가면 여러분 데리고 가고 기도해주고. 출애굽 전에 먼저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피 발라라 이거 전달하는 거잖아. 그거 누가 제일 잘했냐? 여호수아 갈렙이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전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전 백성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피 안 바른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돌아다녔다니까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 나와요. 피 안 바른 집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다녀요. 결국 빨리 피 발라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 다 죽잖아요. 장자 다 죽었어요. 피 바르고 빨리 그 집안으로 들어가. 다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하러 얼마나 돌아다녔겠냐 그 밤에.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라니까. 빨리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고 나오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라. 138 그건 정신 잃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호수아 갈렙은 막 전달했어요. 마치 양떼를 모으는 개있죠, 개. 개는 양들이 흩어지지 않게 막 모아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요.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한 놈 꼭 그 양들 중에는 저쪽으로 간 놈이 있거든. 꼭 있어요. 우리가 양이죠. 그게 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지 마음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양치기 개가 필요해. 가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뭐라. 그래 우리로도 놓고 때로는 어디 목자가 가는 곳으로 막 안내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21장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섬김이고 이 심부름하는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막 돌아다니면서 영접 많이 시키고 막 제자 삼고 그건 조금 좀 못하더라도 이거는 해야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끄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유 목사님 언젠가 메시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전에 나 같은 신자만 있으면 교회 망하겠구나 그러시면 헌금 안 하지. 교회 잘 안 다니지. 어쩌다 한 번씩 교회 가지. 나 같은 신자만 있으면 교회에 망하겠다 싶은 생각.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는 모임 집중입니다. 새벽에도 모이시고 제가 없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저가 없어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모였는지 숫자도 세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 세. 저는 숫자 세거든요. 누가 안 왔는지 왜 안 왔을까? 항상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정 집중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딸이 한 명이 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그 세겜 족속 문화에 심취해가지고 자꾸 그리 놀러 간 거예요. 불신자 청년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욕을 봐요. 욕을 당해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형제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세겜 족속들을 남자를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살인 모의를 한 겁니다. 아버지 모르게, 야곱 모르게. 그런데 마침 세겜 족장이요. 세겜 족장 아들이 그런 짓을 했거든요. 세겜 족장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그 여자 디나랑 결혼시켜달라고 졸랐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족장이 와가지고 그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라. 이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좋은데 한 가지 약조를 하자.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하고 친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세겜족 그 동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할례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잘 걷지 못하잖아요. 그때 틈타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엄청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런 일을 나중에 야곱이 듣고 완전히 야곱이 이제 정신이 나가지. 이제 이 큰일 났구나. 저것들이 이제 힘 합쳐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요. 야곱아 뭐 하고 있냐? 왜 떨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냐? 빨리 베델로 와라.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베델로 와서 네가 나를 만났지 않았냐? 베델로 와서 예배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식구들 전부 모아놓고요.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지금부터 너희가 소지하고 있는 세상에 뭐 우상에 관계된 거, 또 우상에 관계된 금고리, 귀고리, 목걸이 싹 다 꺼내놔라. 땅에다 다 묻었어요. 그리고는 베델로 가족들 데리고 올라갑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완전 하나님께 집중. 세상 건 내버려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세겜족 이 세력들이 야곱을 감히 치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멘. 가족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실랍니까? 모든 가족들에게 피언약 전달하고 같이 동시에 예배하고 동시에 한 마음으로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위기 극복됩니다. 싹 다 용서하고 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옵소서. 138로 뜻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모이는 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집중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주여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 237 나라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먼저 앞서 증거를 충분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